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일을 했는데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다면 그것은 보수이지요. 당연한 권리가 돼요. 그런데 일하지 않았는데도 받는다면 이것은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일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샘플링을 해요. 이 사람을 샘플로 딱 놓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거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보거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역시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볼 텐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나 어떤 행위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혈통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언제냐?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후냐? 할례와 관계없이 그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같은 이방인들, 혈통으로 따지자면 이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저 언약이 저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언약이에요. 그런 언약. 여러분, 여기서 언약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저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게 헬라어로 에판겔리아라고 합니다. 에판겔리아. 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조건 없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저 언약은 그런 조건과 관계없는 언약이에요. 네가 하든 안 하든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언약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언약. 이런 부모님이 유언하시는데, 야, 네가 잘하면 내가 줄게. 이런 언약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임종하실 때는 자식이 뭐 어쨌든 관계없이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준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이거 언약. 여러분, 그런 언약을 말해요. 에판겔리아. 에판겔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그런 언약이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창세기 15장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의로 여기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축복을 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데 밤하늘의 별들, 뭇별들을 보게 하셔요. 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거라. 저 무수히 많은 별들 보이느냐?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 주시니까 그 말씀 듣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아, 이제 재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거라. 우리 2주 전인가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재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게 해요. 염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갈라요. 반으로 쪼갠 재물들을 땅에다 쫙 놓게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밤에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러분 고대에 이 재물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둘로 딱 대칭 좌우 대칭으로 딱 쪼개는 거예요. 갈라서 길에다가 쫙 깔아놓고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이 사이를 지나가도록 돼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와 너 둘 사이에 누구든지 계약을 파기하거나 어기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쌍방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이게 언약행위입니다. 예. 고대는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예. 너희 나라를 치지 않을게. 너도 우리 나라를 치지 마라. 그리고 왕이 둘이 같이 걸어가요. 예. 국가든 개인이든 이와 같이 계약을 맺습니다. 예.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이요. 이 장면에서는 쪼개진 재물 사이로 분명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혼자서만 걸어간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가지 않아요.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어둠이 내릴 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여요. 아브라함 눈에. 그런데 타는 횃불이 이 쪼개진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횃불의 형상으로 그 쪼개진 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 해주시는 일방적인 약속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 누가 맺어요? 아브라함이 맺자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아예 표징과 사인으로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까지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아브라함과 해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너하고 약속하마.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마.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 자손 번성의 축복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반드시 내가 지켜주리라, 시행하리라, 이루어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언제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지금 17절 18절을 읽었잖아요. 그 앞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믿은 거예요?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언약을 열매 맺게 하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4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유대인들만 혈통을 따라서 할례 받은 사람들만 상속자가 된다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다 헛것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도 다 파괴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율법이 있기 이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율법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율법 때문에, 혈통 때문에, 행위 때문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저 약속, 변치 않는 약속, 이 언약, 에판겔리아, 이것도 파기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 축복의 언약, 이런 것들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사람이고 뭐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게 다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 그런데 그 아버지 거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그 아버지의 자녀여야지요. 그 자녀여야 그걸 누리잖아요. 아버지 거를.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걸 특권이라고 하죠. 특별한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여야 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여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끝내주는 거여도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게 남의 그림의 떡이에요. 내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이방인과 모든 인류 거민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만을 위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에판겔리아,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에게 이게 에판겔리아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믿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100가지를 쫙 나열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네. 그럼 이게 누구에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문제예요? 나에게 문제? 나에게 문제죠.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에.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1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똑같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그 하나님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똑같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을 때 사실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임 가정이었어요. 불임 가정.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인데 그때까지 자식 하나 없었어요. 자식 안 가지려고 지금 안 가진 게 아니에요. 백방 노력했는데 안 생겨요. 그렇게 나이가 75이 됐어요. 불임 가정이었어, 이 가정이. 그런데, 아니, 자식이 흥분의 가정처럼 승풍승풍 많은데 거기에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겠는데, 아니, 자식이라고 하나도 없는데 거길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과 자손에 대한 자손 번성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고 난 뒤에 그를 내 아비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한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게 어디다, 부산이다, 광주다 딱 정해져 있고 간 게 아니고 몰라요. 모르는데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했어요. 그냥 갔어요. 하란을 떠났어요. 아버지와 일가 친척들 다 있는 그곳. 여러분 이곳은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있고 온갖 가족이 다 있고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 다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어딘지도 모르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처럼 순종이 뒷받침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이 뒷받침되는 믿음. 그리고 그의 믿음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그가 100세에 낳았던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약속의 아들이었던 그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의 믿음이 정점을 찍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2장에서 뭐라고 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알겠노라.
합격! 땅땅땅. 거기에서 합격을 받아요. 통과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로만, 입으로만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일 수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묻고 칼을 빼들고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이미 그의 마음은 그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이삭을 바치는 믿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주도하고 내 마음대로 추진하다가 실패하면 그건 다 내가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다가 실패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의 사업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고 건강 맡기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주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함을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이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생식 기능이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들의 육신의 몸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몸이 아니야. 난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살아도 태가 이미 끊겼어. 이미 끝났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요, 믿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막 일주일에 철야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래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안 찾아올까요? 의심이 찾아올 수 있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조금 실수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오히려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20절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의심이 없어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영광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사람에겐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하죠.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이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분이에요?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억압을 받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신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고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내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 내 아내의 태가 이미 다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바란다는 거,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한다는 건 이건 어떤 때예요?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때 얘기죠.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얘기잖아요. 뭔가를 바라고 기대한다는 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말지요. 그걸 뭘 기대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 가능성이 제로임을 알고도 그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변심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 외통수에 딱 걸려버린 거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다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바다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버리셔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열려요. 내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길이 열려요. 내 방법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이 작동해요. 내가 손 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아브라함 자신의 몸을 보면, 아내 사라의 몸을 보면 그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의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상황과 환경, 나 자신을 바라본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줄 알고도 하나님을 믿기에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상황은 암담해 보일지 몰라요. 예? 여러분에게 지금 닥쳐져 있는 상황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끝없는 이 터널, 마치 동굴처럼 앞이 안 보이는, 여러분, 그런 곳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되든지, 상황은 어찌하든지, 아무리 바라봐도 이거는 제대로 되는 것 아닌 쪽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극복하며 사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암담한 상황을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처럼 그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점점 혼돈 속에 빠져가는 것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마다 암담하고 참담한 뉴스만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그러해질지 몰라요. 그런 참담한 코로나의 상황과 같은 이런 마지막 때를 지나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이 참된 믿음을 통해
승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다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기대하는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사오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틀림없는 약속, 변함없는 약속, 조건 없는 약속, 그 언약 에판겔리아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사오니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로, 하늘을 상속받은 약속의 자손들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되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암담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상황이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할지라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므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든든한 손에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이겨나가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